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그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즘 우리 성도님들 기도, 대표 기도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항상 은혜를 받아요. 기도하는 게 단순히 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굉장히 깊이 있는 믿음의 기도이고 기도를 들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마치 설교를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도 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고 좀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인 것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요한복음을 마치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오늘 나누고 다음 주까지 요한복음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부활절에 오후 예배에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이제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심에 그들이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허기진 것을 아시고 먹을 양식을 준비해 놓으셨고 배에서 올라왔을 때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래서 같이 식사를 나누었다. 이런 이야기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아침을 먹고 나서 조반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3번 대답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복음서에서 발견한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또 장담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베드로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양의 사명을 명령하시면서 목양을 부탁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는 분이 아니시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성격도 급하고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잘하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방법에 의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참빛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3번째 나타나신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해서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우리 할머니들에게 다음 주에 시험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에게 과자를 준비하든지 뭐 선물을 준비해서 자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 다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 시몬이 원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너의 이름은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우리말 성경에서 베드로라고 썼지만 원래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우리말로 하면 너는 반석이다.
돌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하셨나?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베드로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맞추시면 제가 선물 준비해서 드립니다. 우리 할머니들만, 여기 있는 분들은 말고. 자, 근데 이 시몬의 아버지 이름은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요한이죠. 근데 이 요한하고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하고 다른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에 아버지 이름을 많이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썼을 때에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런 걸 굉장히 히브리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아마 난해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1, 2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것들이라고 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 함께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첫 번째 해석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뜻이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것들, 여기 이것들은 뭐예요? 막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이하고 올라온 상황이니까 배와 고기 잡이 기구들, 또 뭐 물고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질문한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아니면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돈을 더 사랑하느냐? 돈이나 이 세상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몬에게 하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이제 그 찬양을 옛날에 어떤 분들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쭉 이제 그걸 사람에게다, 예수님에게다 맞추어서 귀한 분은 없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건 문장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거지, 귀한 분이면 예수님을 거기다 의미하는 거로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15절 뒷부분에 그렇게 고백을 했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사용한 헬라어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표현한 단어가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사용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필레오라고 대답을 해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적인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이고 친근하고 우정에 가까운 사랑,
이것은 이제 뭐 친구들 간의 우정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해석을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은 아가파오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베드로는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원어상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실패도 했고 성격이 급해서 잘못한 일도 있고, 그래서 조금 낮은 차원의 인간의 우정 관계의 사랑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의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문한 것과 베드로의 대답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반면에 요한복음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안에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와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구분 없이 사용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아가파오라고 물어본 것에 대해 필레오라고 대답한 것은 마찬가지 의미다. 이제 요한복음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왜 이것이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다. 그래서 필레오라고 대답했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같은 대답을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겠지만 어느 하나는 맞고 어느 하나는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보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했고, 이것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는 실패하기도 했고 조금 좀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5절 마지막 부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간 계셨죠. 그리고 승천하셔요. 그 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베드로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곧 천국으로 올라갈 것인데 너는 이 땅에 남아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는 막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린 양 같은 존재이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 앞에 어린 양 같은 존재인 성도들을 돌보라,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라, 그런 의미에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이 말 속에는 어린 양을 돌보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암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애를 보는 것도 쉽지는 않죠. 우리 주일마다 느끼죠.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쉽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또 어린 양도 마찬가지예요. 뭐 집에서 애완견이나 뭐 애완묘를 키우는 사람들을 느껴보지만 조금 크면 말도 좀 알아들어요. 강아지들도. 근데 어린 강아지들 다루기 힘들어요.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어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루기 힘들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는 목회 이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 양을 잘 먹여주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셔요. 뭐라고 질문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6절을 보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말씀했는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그 말씀을 뺐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두 번째 질문에서도 예수님은 아가파오로 질문을 하셔요.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이건 이제 앞에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고, 그 왜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을까?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면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다음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또 물어보셔요. 왜 예수님 두 번 재차 물어보셨을까? 이것은 정말로 진실한 사랑을 내 안에 진실한 사랑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한 번 물어보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물어보시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똑같이 질문하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그래 알았어.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 다시 물어보셔요. 정말 나를 사랑하니? 이 두 번째 질문 안에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셔요. 주님께서 너는 정말로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또 다시 고백을 하죠. 16절 중간 부분에 보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베드로는 여전히 필레오라고 대답을 하지만 굉장히 진지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도 진지하게 대답을 했고 두 번째 질문에서도 또다시 베드로는 진지하게 대답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주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 어떤 마음인지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 숨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마음을 다 아셔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굉장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다.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주님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하지 못할 때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두 번째는 좀 다르게 얘기하시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여기서 양을 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돌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이제 목자로서 양들을 잘 돌보아 주라 그런 말입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양이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본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신앙적으로 돌본다는 것은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양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잘 돌보아 주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근심하여 이르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두 번까지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안 하실 줄 알았더니 또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17절을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파오라고 질문하셨어요. 세 번째는 필레오라고 질문을 하셔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리빙 바이블은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너는 나의 진정한 친구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리빙 바이블에서는. 필레오를 리빙 바이블은 우정이라고 해석을 한 것인데 사실은 이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아가포와 필레오는 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왜 세 번이나 질문을 했을까?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심하여 이르되. 왜 근심했을까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받을 때 아주 담담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두 번째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매우 근심했다. 이 세 번째 질문을 받고 근심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않을까요? 너가 날 사랑해? 예, 주님 사랑해요. 야, 너 잠깐만 일로 와봐. 너 나 사랑해? 예. 갈라고 야, 너 일로 와봐. 너 나 사랑해? 그럼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근심이 되는 거죠, 마음에. 근데 이제 많은 해석자들은, 특별히 심리학을 전공한 해석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이 세 번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을까?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가 마음속에,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에서 내가 너 예수님 제자야. 아니야, 나 몰라. 너 따라다녔잖아. 절대 아니라니까. 너 맞는데 뭘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저주하고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날 밤에 있었던 그 자신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던 그 생각이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 있었겠죠. 이게 베드로에겐 숙제예요. 내가 주님을 부인했어.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했어. 너무나 가슴 아픈 부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심리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은 계세요. 예수님 왜 세 번 질문했느냐 하면 세 번 부인한 것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한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물으신 것이 아니고 세 번 연달아 물으신 것은 세 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한 것이다. 베드로도 그 생각이 났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 세 번째 질문을 듣는 순간 대제사장 뜰에서 자신이 부인했던 것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근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날 세 번 부인했지? 괜찮아. 난 널 다 용서했어. 다 마음에서 털어버려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게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다면 베드로가 앞으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게 늘 자신을 힘들게 했을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성격은 되게 급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본 베드로, 그리고 호언장담을 잘해요.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했던 것이고, 베드로가 다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근심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실수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수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도 있고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호언장담했던 그런 어리석음도 있어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다 용서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 그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짐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그때 가졌던 아픔, 내가 그때 느꼈던 저질렀던 실수, 이런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다 통찰하고 계시는데, 주님, 내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렇게 했던 거 주님 아시죠? 이제 내 마음속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그런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 뜰에서의 3번의 부인했던 것을 털어버리지 않으면 그가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를 씻어주시고 그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고 이제는 사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굳이 마음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활 가운데 나를 감싸주시고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이 박효우 장로님, 아까 내가 간다고 그랬더니 성권사님 가지 말라고, 가족만 면회 된다고, 그건 거짓말이죠. 가족이 아니라도 갈 수는 있어요. 그 박정님한테 아까 우리 사모님 전화했는데 밥이 너무 맛있어서 그냥 있는다고. 그래서 집에 있으면 밥 해줘야 돼서 그래? 그랬더니 여기 요리사가 요리를 너무 잘한대요. 웃자고 하는 소리고. 그래서 내일도 퇴원 안 하면 내가 내일은 간다 그랬더니 내일 꼭 퇴원하겠다고 우리 박효우 장로님께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깨 수술했지만 또 다른 수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수술도 그렇게 쉬운 수술은 아닌데 이제 다음에 수술을 할 때까지 지켜주셔서 그 수술도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순희 권사님 이야기들 아시죠? 이순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명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를 시작해야 되죠.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보내주시는 기회가 될 것이고, 특별히 거기에 우리 교단 교회가 있으니까 잘 연결이 돼서 거기서 이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물어보려고 그래. 연락처를 좀 미리 알아봐가지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뭐 거기 생활은 어때요? 이명 집사 좀 연락하라고, 다른 데 못 가게 그리 가라고. 이제 우리 장광진 목사님 통해서 연락처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이명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수 집사님 일 잘 마음에 힘들지 않게 그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조태진 안수 집사님의 사업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 부동산 경기가 참 안 좋죠.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길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빛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박효우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깨 수술 잘 이루어졌지만 통증으로 아직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 어깨 위에 안수하셔서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후에 회복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박 장로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남겨두고 있는 수술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 수술이 잘 이루어져서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돕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강건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함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우리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성권사님 붙들어 주셔서 함께 주님 주시는 건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순희 권사님 지켜주셔서 그 아픈 부위들이 잘 치료되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치료자이시오니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5월 말경에 출국하게 되는 이명사님 붙들어 주셔서 기도로 잘 준비해서 1년 6개월간의 기간을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과 오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정신집사님 학교의 소속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게 하시되 담당적으로 어려움 겪는 모든 것들이 좋은 결말을 얻어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조태준 안수집사님 사업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동산 경기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그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업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람마라마리아라 소레소리아라마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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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리아라마라마리아라 소레소리아라마리아라 소레소리아라마라마리아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호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라 소레소리아라마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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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라마라마라마리아라 소레소리아라마리아라 소레소리아라마리아라 소레소리아라마리아라.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오리아라마라마라마라마라야라 소레소리아라마리아라 소레소리아라마리아라 소레소리아라마리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아라마라마라마리아라 소레소리아라마리아라 소레소리아라마리아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한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해결자이십니다.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